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광야에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이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있는 이 주간에 성도님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연휴의 설레임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족 친지를 만나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복잡한 심경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아주 많이 복잡한 시즌이 이 명절이랍니다. 명절 스트레스라는 말은 주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 명절은요, 두렵고 부담스러운 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 만나면은 진로는 어떻게 되느냐, 취직은 했느냐, 너희 사촌은 어떻게 이렇게 취직 잘했는데 너는 어떠냐부터 시작해서 또 누구는 결혼 잘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죠. 요즘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20대 중후반이면 결혼 정년기였는데 이제는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남자는 32살이고요. 여자는 30세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더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지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현실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화려한 출발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아예 출발 자체도 못하는 것이죠. 저의 결혼 생활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실 참 겁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이제 사귀자고 청혼을 했었을 때 상황이, 저희 부모님은 쫄딱 망하셔가지고 은혜스럽게 38선 근처에 사셨습니다. 저는 학교에 교수님 방에 얹혀서 그 교수님 방에서 자연스러운 자취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대학교 4학년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이제 그 가을이었으니까 이제 직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서야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니 뭔가 앞으로 준비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야, 그러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둘 다 미쳤습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운명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용감 무식함이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넉넉하게 시작하기보다는 정말 그 어려운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아내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화려한 출발을 갖춰주기를 원하고 또 갖춰진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로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런 흐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정으로 갖춰야 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복된 가정들을 세우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흐름을 바꿔나가시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출발도 그러한데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은 어땠을까요? 정말 잘 출발하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늘의 음성과 함께 시작하신 예수님의 사역, 이 주님의 첫 사역은 그런데 놀랍게도
마귀로부터의 시험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굶주림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정도의 극기 훈련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광야에서 배워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무엇인지를 깨닫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광야,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것.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신 일은 2절에 나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3일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후배들이 이게 넋이 나가더라고요. 기도해야 되는데 널브러져가지고 속칭 자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누워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짜장면이 떠다녀요, 통닭이 또 떠다녀요,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3일 금식해도 이 지경인데 40일을 금식하면 어떻겠습니까? 40일이면 육체의 허기짐과 배고픔, 이것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배고픔은 인간의 감각신경을 극에 달하게 하고 때로는 이성을 상실하게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위대한 시작을 함에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이죠. 삶을 점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필요한 것이 이 땅의 배부름을 위해 사는 것이 전부냐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떤 사상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족한 돼지보다 불만족한 인간이 되는 편이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편이 낫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우려처럼 어쩌면 배부름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전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갖추어진 배부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을 추구하는 다양한 먹는 일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가 시작되어지는 처음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을 보니까 먹는 일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는 일의 잘못 때문에 온 인류가 잘못된 먹거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먹는 일이나 먹거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찾는 감각을 상실한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시험했던 먹음의 문제로 지금 누구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이유가요, 저 광고 안에 두 남녀가 부부인데 그 부부가 지금 보니까 아까 표정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 달달한 사이였지 않겠습니까? 연애 시절에. 근데 그 연애 시절에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내가 매일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 내가 매일 맛있는 거 먹게 해줄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표정이 안 좋은 이유는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진짜 줘야 될 것을 줘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주고 있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사람들이 사랑보다는 현실에 앞서서 현실이 더 중요해져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할아버님 또 아버님 세대에 얼굴도 못 보고 시집 가시고 장가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잘 사시고요. 또 숟가락 2벌 가지고 시작하신 분들도 있지 않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라고 다를까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가치를 먹는 것입니다. 온전한 가치를 먹을 때 참된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살찌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조건과 현실의 먹거리가 아니라, 그래서 육체의 먹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로 당신의 삶을 채우는 순간이 바로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보지 못하는 먹거리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전에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환경과 조건의 먹거리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참된 먹거리인 참된 사랑과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마음에 새기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깨닫고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4장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먹거리가 보이십니까? 참된 먹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좀 전에는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뭘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셨다고요. 성경과 기도가 예수님의 참된 먹거리였습니다. 진정한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와 말씀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도 그 변화를 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자리,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광야 속에서 발견된 예수님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올해 추석 한가위의 풍성한 먹거리 앞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먹어야 될 진짜 먹거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 자녀와 함께 먹어야 될 먹거리가 무엇인가? 기도와 말씀을 먹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는 왜곡된 비전을 바꾸는 곳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주의 사자들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순간에 무엇을 이용했냐면 이 말씀을 이용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을 들먹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 말에 최초의 인류가 야망 앞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장해 줄게.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해 줄게. 내가 보장해 주는 미래를 설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예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힘을 그릇되게 사용하기도 하고 부정한 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을 살게도 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요,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망가진 비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라면 비전 맞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라면 온전하지 못한 야망이 될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처럼. 비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것은 결국 내 야망으로 결론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 얘기입니다. 록펠러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였었던 사람이죠. 33세가 되었을 때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세가 되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를 소유했었고요. 53세가 되었을 때 이는 억만장자가 돼서 당대의 세계 최대의 부호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록펠러가 어떤 삶을 살았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록펠러에 대한 평가는 안 좋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사업가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업을 하고 성공을 했는데 53세가 되도록 이분은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질병을 앓게 됩니다. 억만장자가 됐는데 전 세계에 제일 가는 갑부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고 그 병으로 말미암아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을 못 잡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당시 사업은 너무나 잘 되어서 하루에 $1,000,000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밤새 괴로워하다가 순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자리에서 털쩍 주저앉아서요 침대 곁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새벽을 맞이하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피상적으로 교회에 다녔던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리버사이드 교회라고 뉴욕에서 큰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큰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록펠러 재단을 또 만들어서요 가난한 사람들 돌봅니다. 의료 사업을 위해서 그의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재단을 세우기도 하지요. 이런 결심을 내린 직후에 이상하게도 그는 잘 먹기 시작했고 잠도 잘 자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죽을 거라고
53세, 54세나 55세밖에 못 살 거라고 했던 이 사람이 결국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록펠러가 이렇게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록펠러의 삶의 결론은 장수의 복이 아니라 악하고 왜곡된 야망의 유혹에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왜곡된 야망의 유혹은 우리 삶에 반드시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가 무엇일까요? 그 고리는 탐욕과 자기 자랑이라는 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죄의 연결고리를 끊고 왜곡된 비전을 바꿔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좀 전에 읽어드린 마태복음하고 유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과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무엇으로 충만하셨을까요? 시작의 자리에 성령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신 자리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이 왜곡된 야망에서 노임을 받고 참된 비전과 축복을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광야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장소를 고른 이가 마귀였을까요? 사단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고르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내 안에 있는 아담이 죽는 곳입니다. 내 겉사람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대신에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곳도 광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진정한 나를 건설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유혹합니다. 네가 나에게 절하면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원래부터 예수님의 것입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인간이 빼앗겨서 이 땅에 다 멸망받을 것과 함께 사라질 것이 되어버린 것뿐이죠. 마귀는 허상을 꿈꾸게 하고요, 그 허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욥기의 말씀 가운데 34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여러분, 욥을 향해서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의를 어떻다고요? 부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욥에게도 있는 이 의가 하나님이 보실 만한 의가 아닌 것이지요. 만약에 욥이 그런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로움이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는 욥이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부정당해야 할 나의 의와 야망인 것입니다. 부정당해야 할 나의 의와 야망,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김익두 목사님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1990년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지요. 그리고 결국 신학교를 나오셔서 평양신학교를 나오고 황해도 지역의 신천이라는 곳에서 교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왜 그렇게 깡패가 됐는가 봤더니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안이 쫄딱 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이분이 결국 술로 삶을 탕진하고 있고 불량배와에게 패싸움을 하는 일들이 잦았고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힘이 굉장히 셌나 봅니다. 사람들은 그를 개망나니 익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안악골의 호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불꽃 같은 그의 열정이 빛나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가 회개하고 나서 맨 처음으로 자신의 부고장을 돌립니다. 회개하고 나서 부고장을 돌렸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부고장을 날렸는데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죽었다고 부고장을 받고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평소에 그분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못된 일을 많이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그의 부고장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 나타난 것입니다. 목사가 된 그의 손에는 시커먼 책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책 하나를 들고 사람들 앞에 돌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이 김익두 목사 죽었다고 하는데 나타났으니 뭔가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물 한 통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을 톡톡 털고는 물 끼얹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해라. 살았다면 너는 요절났을 것이다. 네. 예,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전에의 내 모습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예수님께서 광야의 삶을 보여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인한 육체적인 감각이 극대되어지는 곳,
그 순간의 삶의 모습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육체의 요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삶을 잘 다 감내하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는 우리의 육체가 추구하는 야망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정말 너의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냐?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면 너의 야망이냐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곳입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도 요구할 것이고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그런 삶의 방법이 아니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부추긴 세상의 야망,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은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예수님의 영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한 자리에 먼저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황량한 그곳 광야에서 삶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의 왕이신 그분이 그렇게 시작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눈을 감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달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립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우리 한번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찬양.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시작, 우리도 그런 광야의 영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 순종의 자리에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여 이 세상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야망을 접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순종자가 되어지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충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끌으시는 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에서 다시 한번 원수 마귀의 도전 앞에 견고하게 말씀으로 이기셨고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어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주님이 보셨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와 성경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원수 마귀가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미래를 맡겨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점괘와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는 비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야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원히 남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